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들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9월 한 달은 이제 교회가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문제가 많고 흠집투성이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서 교회는 그렇게 쓸모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심한 사람들은 약간의 종교 중독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생각 없고 나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은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교회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교회가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회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중요한 건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에 드러나느냐? 바로 보이는 세상에 드러납니다. 두세 주 전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와 가정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지 않으면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끼리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겠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교회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선포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의 가정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를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의 사회의 모습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죠. 병들고 깨어져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인가?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는 문제인 거죠. 근데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세워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나의 문제인 거죠. 만약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교회의 지체가 아니며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은 교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지체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교회 가족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무엇이냐? 교회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성품과 마음을 다해서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대장부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대장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보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수치심입니다. 테드에서 인기 있던 강의 중에 하나인 브레네 브라운이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결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소속될 가치가 없다고 믿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헷갈립니다. 죄책감은요,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겁니다. 수치심은 자기 자신을 잘못된 존재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요, 부족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약하죠, 부족하죠, 아프죠, 모르죠. 어쩌면 인간인 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수치심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수치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뭐냐?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수치심을 느낄 때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수 있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인간이 가장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되고요, 인간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돌파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대장부라고 말합니다. 대장부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죄인임을,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걸음을 돌파해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인정하셔도 됩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믿을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 무엇이냐? 자신이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 명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평화롭게 사울 왕조와 통합할 수 있었는데 요압이 사울 왕조의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갈 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저주하던 사람이 시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선을 행한 사람에겐 선을 갚아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은요, 자신이 죽여야 될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이 됐던 사람은 요압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불편한 사람도 바로 요압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라고 말합니다. 요압을 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시므이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근데 반란이 정복이 돼서 다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엎드려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또한 시므이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기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때까지 시므이를 살려두었던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요압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못 죽이겠습니까? 죽일 수 있죠.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죽이겠습니까? 죽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 맥락에서 요압을 그대로 두고 또한 하나님께 맹세한 것 때문에 시므이를 그대로 둡니다. 자기가 보기 싫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죽이지 않고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 지금 시대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 5월에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또래의 과외 선생님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들이 토막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 8월에는요 서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칼로 사람을 찌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해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선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에서는 나가지 않는다. 근처에 있는 편의점 등에는 외출한다. 취미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만 외출한다. 이런 상태가 6개월이 지속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규정을 내린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일본에 146만 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통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가 24만 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요 50만 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범죄와 연결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이 그냥 혼자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죠.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한국인의 인간관계가 대부분이 80% 이상이 최소한의 몇 명하고만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은 몇 사람들만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나왔던 책 중에 프랑스의 서약자 미셸 마페졸리가 쓴 부족의 시대라고 한 책 이야기처럼 이제는 비슷한 취미와 취향의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요 80%가 넘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 이 사회는요 나와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 맺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취미도 비슷한 맞는 사람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보면 이 시대 만남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남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하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은 싫어합니다. 이런 거죠. 굳이 힘들게 지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군대도요. 선임과 후임이 같이 있지 않답니다. 그냥 같은 동기들끼리 한 내무반에 있답니다. 예,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임과 후임을 아예 구분을 시켜놓고 내무반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죠. 갈등과 필요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이사회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 문제 해결 능력이 사라집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 갈등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면서 만드는 거죠.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도 문제가 딱 생기면 부모들이 바로 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불편함을 견뎌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두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해야 되는데 불편함 자체를 견뎌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불편해요?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불편해요? 안 만나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관계를 통한 성장이 없어집니다. 성장은 내 지점을 넘어갈 때 주어집니다. 근데 그 지점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관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는 것은 어디냐? 바로 관계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관계를 통한 성장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십니까? 불편한 일이나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내 자리를 지키며 견디십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끝내버리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나를 성장하면서 배워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지금 이 시대와 사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버리거나 문제를 회피해버립니다. 불편한 일,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외면해버립니다. 관계를 통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이해관계를 기초로 세워졌죠. 그렇게 이익을 되면 만나고요, 손해가 되면 만나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다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함께합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좋아도 그 관계를 끝내버리는 거죠.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의 관계는요, 이익관계 때문에 모여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만나도 그 관계가 회사를 딱 끝나면 그 관계가 오래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익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차별을 다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실제 역사를 보면 예수님 이후에 교회로부터 어린아이에 대한 존중이 시작됐습니다. 여성에 대한 존중이 인권이 가장 높았던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종과 노예를 존중하는 것도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신분, 성별,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함께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 여러분들은요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습이고 역할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여러분요, 교회 가족들끼리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 난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헤어질 수 없고 깨질 수 없고 구분될 수 없는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갑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두 가지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갑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갈 때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교회가 싸우기도 합니다. 깨지기도 합니다. 박살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사역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교회에서요 모든 사역을 진행할 때 그냥 목회자가 다 진행했습니다. 왜?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일들 자체가 듣기가 싫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싫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싫으니까 제가 아예 안 시켰어요. 다 교육자들이 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 모든 일들,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거라는 거죠. 싸우는 게 없고요, 다투는 게 없고요, 미워하는 게 없고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요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신앙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성장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대요.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대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연결과 함께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는 건 여러분 연결할 때와 함께 할 때입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과정이 뭐냐? 바로 연결과 함께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 함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되고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지나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연결되고 함께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그렇게 교회에서 연결하고 함께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대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함께해요, 연결해요, 함께해요. 교회가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끄러워요, 다퉈요, 싸움이 나요. 성경은 뭐래요? 다투고 싸움이 나는 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고 함께 하다 보면 서로의 모남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가운데 저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대부분 나의 모남입니다. 나의 모남입니다. 서로가 함께하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처소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부딪혀요. 막 부딪히면 막 100% 부딪혔을 때 한 사람의 모든 게 100%다 같지 않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하고 이 사람의 모난 부분이 막 부딪히면 막 부딪히다 보면 서로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 갑니다. 다듬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대요.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존재하는 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 사람의 모남 때문에 내가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나의 모남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잊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고마워. 시작. 맞아요. 여러분, 혼자 있잖아요. 그 사람 성장 안 해요. 다듬어져 가는 일 절대 없어요. 근데 함께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성질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아이고 속 터져 하는 과정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왼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함께 성장하면서 다듬어져 가면서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이면서도 혼자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근데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불편하면 안 보면 됩니다. 끝내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난하고 피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요, 불편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함께 보면서 함께 치열하게 싸우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다듬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상대를 비난할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자책할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걸 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의 문제라고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지? 내가 못 본 것이 무엇이지?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지? 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관계하다가 저 상대방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한테. 그럼 저분한테 불편하고 힘든 건 얘기했냐? 근데 뭐라 했는지 아세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런 일 생길 때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하냐 안 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모르죠, 상대방이.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힘들고 불편하면 힘들고 불편한 거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 미안, 몰랐어. 조심할게. 이 사람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들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표현하면서. 상대방도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어려움들이 생길 땐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요. 자책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던 거지, 못 보지, 어떤 걸 배워야 되는 거지, 이 관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성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성숙이란 불편한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태도,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이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불편함을 내 영역 안으로 그대로 두는 힘입니다. 불편해요. 불편함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성장했다는 거죠. 불편함을 떠안을 만큼 깊이와 넓이가 생겼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빼고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냐고요? 다 다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외에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향해서 함께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은 취미를 찾아요. 그다음에 같은 직업을 찾아요. 그냥 같은 찾아요. 이러면요 맨날 싸웁니다. 왜? 교회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끼리 뭘로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 바라보면서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교회가 강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다툼과 갈등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가 거할 처소로 세워 가신다는 거죠.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지금 세워 가시는 겁니다. 비난과 자책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또 내가 넘어가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다른 이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들과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세워가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모든 것이 다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런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내가 편하고 좋은 사람과만 함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편해도, 어려워도, 나의 모든 것이 달라도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십시다.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불편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나와 경험이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다르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불편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함께 처럼 믿음의 싸움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땅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붙들고 매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며 그분 앞에 나의 죄인됨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갈등과 이 땅의 어려움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함께할 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주십시오. 함께할 때마다 행하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 중에 걸어가며 함께 주의 거하실 처소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걸음들을 함께 걸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걸음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죠.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비난도 아니고요, 자책도 아니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한 내가 다듬어져 가고 훈련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지난번부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다듬어져 가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말이 불편하고 그의 행동이 불편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성님이 거실 처소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한 걸음 성장하기를 원하고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고 함께 주의 일하심들을 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풀어가실 아버지의 뜻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다시금 성장하며 성숙하며 아버지의 믿음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과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내려놓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있는 문제는요, 어디가 잘못됐기 때문이냐면 교회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거죠.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기초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기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회자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성도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온전히 그 자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길 원합니다. 이 땅의 예배가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거 무엇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로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었나이다.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도합니다. 너를 통해 행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시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으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르지만 불편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맞춰가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통해 행하실 일이